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7살에 10명의 형들에게 팔림바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거기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누명을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생 역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의 꿈대로 7년 동안 온 세계가 대풍년을 이루고 또 꿈대로 7년 동안 대흉년을 이루어가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7년 이제 흉년의 2년째 해당되는 2년째가 해당되는 그 기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집을 떠나서 17살 만에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에 온 지 22년이 지난 그런 상황. 형들이 온 땅에 기근이 드니 애굽의 곡식을 사러 대왕국의 곡식을 사러 왔지요.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 하지만 형들은 설마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1차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밀어붙입니다. 야, 너희들 우리나라에 왜 왔어? 정탐하러 왔지?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에 기근이 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곡식 사러 이 큰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가 12명 있는데 한 명은 죽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있고 우리 10명이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정탐꾼이다. 그러니 막내를 그럼 데리고 와라. 니들 말을 증명하려면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데리고 와. 그리고는 시몬을 볼모로 잡고는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곡식 사러 온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상황이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왔을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다고요? 막내가 누구요? 막내가 누구요? 남의 집 막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막내가 누구예요 지금? 중요해요. 베냐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참 이 막내 이거 데려야 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베냐민도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모르는 것이. 누구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그래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구나. 곡식 사러 왔으니 내 오해했으니 극진히 대접을 받아라. 그리고는 잘 대접하고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귀한 보물들도 자루에 한 자루씩 막 담아가지고 줘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얼마쯤 갔을 때에 다닥다닥다닥 하고 말 타고 소리가 막 나면서 군사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장갑수도 이럴 수 있냐 이놈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주인의 은혜 우리 주인이 선대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총리랑 같이 밥도 먹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러면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자루를 뒤졌더니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놈들 봐라 이거. 그리고는 베냐민을 잡아 끌고 다시 애굽의 궁으로 가니 나머지 형들이 아이고 울면서 저희가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고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다 돌아왔어요.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탄원하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이놈은 앞으로 평생
애굽에서 노예를 하여야 하리라. 이 베냐민만 노예를 하면 되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런데 형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그나마 지금 요셉 잃어버리고 나서 베냐민 보고 살아가는데, 막내 보고 살아가는데, 막내마저 노예로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나서더니 요셉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막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님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로 살 테니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동생만은 돌려보내달라. 형들이 옛날에 그런 형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감동스러운 탐언을 들은 이 요셉이 감정이 주체 못해가지고 울음이 나니까 갑자기 뒤돌아서더니만 문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엉엉엉엉 울고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퉁퉁 부은 눈으로 나오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자기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잔치를 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요. 요셉의 효도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드렸다. 오늘 45장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예요? 형님들 얘기하는 형님들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고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고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형들에게 빨리 올라가라, 빨리. 왜냐? 아버지는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어요? 22년 전에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은 줄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고 있는,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4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어리둥절. 그리고는 나중에 27절에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족하다. 이제 족하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보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으니 내가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것도 또 총리가 돼 있다는데. 사실 여러분, 효도는 첫째 뭐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뭐가 되느니라? 근심이 되느니라. 사실 성도는 요셉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의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지금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해를 가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요셉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한 탓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형들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게 누구 마음이 불편해요? 그 부모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 형들을 품었던 거예요. 자기가 품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나 갈등이 있다면 부모 마음 헤아려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게 효도예요. 근데 여러분 효도 가운데에는 이런 육적인 효도도 있지만 육적 효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효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육신의 효도도 있지만 영적인 효도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 효도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잔치 벌린다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는 영적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걸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도다? 기뻐하시는도다.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영적 효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관계가 안 좋고 형제들과 불화하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효도의 두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영적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도 보면 바울이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준 것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은 사실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지만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특별히 바울이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갇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후원하는 것을 갖다 주고 바울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야, 너희가 준 거 내가 다 받았다. 근데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선교비 보내준 거 내가 너무 감사하게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효도는 뭐냐? 선교에 참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일자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에 감동을 주는 짧은 기사 한 토막이 있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미국의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윌리엄 라빌로라고 하는 소년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 엄마에게 자동차를 사줬어요. 물론 중고 자동차죠. 13살짜리가 자기 엄마에게 중고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13살짜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사줄 수 있을까요? 이 라빌로는 자기 어머니는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남편 없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라빌로가 SNS를 통해서 자동차가 매우 싼 값에 판매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라빌로가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자동차 주인이 그러냐? 그러면서 어떤 이 제안을 윌리엄 라빌로가 했냐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당신 자동차랑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랑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알고 보니까 13살짜리.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주인이 아이니까 다독다독거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 윌리엄 소년이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내가 잔디도 깎고 마당도 청소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리고 게임도 팔아가지고 자동차를 살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주인이
중고 자동차니까 그래 한번 기다릴 테니까 해봐라. 열심히 해갖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진짜 자동차를 사주어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동차를 사줬을 때 엄마가 야 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 모르겠다고 너무 아들이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언가를 들여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야 될 걸 아니고 기쁘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지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빨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빨리 내려오십시오. 22년 전에 죽은 아들이 살아있고 총리가 돼서 지금 애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효도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은요 나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두 번째로 부모님을 봉양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4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하리다? 봉양하리다. 지금요 기근이 7년이에요. 근데 2년 지나갔으니 몇 년 남았어요? 5년이나 기근이 남았어요.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섬기겠다. 끝까지 살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육신의 생활을 편안하게 모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상공인들은 막 너무 힘드니까 막 가슴에다가 늘 유언장을 써가지고 막 품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살기 어렵다 보니까 부모의 생활에 신중한 모습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해주는 거 한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효도 아주 그냥 효자라고 소문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버이주의다. 아이고 부끄럽다. 우리는 자녀에게 정말 모든 걸 해주려고 하면서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를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거의 하나님께서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님을 편안하게 삶을 보살펴주는 게 오늘 요셉의 효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효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바로 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골리앗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적어도 2,000 내지 3,000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사위인데 말이야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죽이려면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자기 이스라엘과 서로 화친한 나라의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니 지금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놨잖아요. 갈 데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도망갈 데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으니 다윗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골리앗을 죽였는 그 장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 제정신 말이죠. 우리가 제정신 아닌가요? 우리가 제정신인가? 제가 제정신인가? 도망치다가 보니까 지금 블레셋 왕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제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의 말처럼 갑자기 침을 막 질질 흘리더니만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보고,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뭘 또 데리고 왔느냐, 미친 사람을 내쫓아보내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부지했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까지가 완전히 도관이 된지죠. 그 다음 나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가 쳤는데, 아둘람 굴에 생활하는데 그거 가봤더니 사울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400여 명 모였대.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모님도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아둘람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4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모압이라는 곳을 선택해. 모압. 그래서 모압은 자기 할머니 룻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할머니.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3장 3절 이하 4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갈 데가 없어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나가서 우리 부모 좀 대신 좀 맡아서 좀 모시고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모압 왕이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명 하나도 부지하기 힘든데 그러는 가운데에도 자기의 부모를 극진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모셨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이 27%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한국 정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당연한 정서였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몇 프로? 27%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27%가 아니고 26.7%.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2008년도만 해도 이게 한 이제 의식조사를 10년 텀이나 5년 텀으로 합니다. 이게 2008년도만 해도 당시에 자식 세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봉양해야지라는 의식이 40%. 근데 그 10년 사이에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14%. 14%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정부나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절반을 넘게 됐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는 자식이랑 같이 산다 안 산다? 이제는 안 산다. 스스로 노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19.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점점 봉양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봉양하는 게 집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요셉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부모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여생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요셉의 효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버이주일날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4월 20일자에 또 이런 기사도 한두 방 났는데, 노부부를 20년째 봉양한 주진탁 할아버지, 주진탁. 저 할아버지 연세가 꽤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70세였는데 부모님은 93세, 아버님과 91세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부모님과 20년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주지탁 씨가 서울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다가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접고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모를 모시고 그걸 다 일을 받아내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부안에서 군민대상, 효자상으로 추첨이 돼서 그 상을 받게 됐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고백하기를, 물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는 않는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상까지 받게 돼서 부끄럽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건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요셉의 효도는요, 효도를 했을 경우에 효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해 주셨다.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오늘 4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5장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뭐예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속히고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형들이 세 분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내려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요셉은 자기 애굽에서 본 모든 영화, 이게 다 이제 내 거다. 그러니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와라. 그렇게 고하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왕다음으로 총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에게 이방인이었는데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노예였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오늘 믿음 안에서 효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과부된 몸으로 홀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겸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겸홀히 여기는 자는 성경은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기가 막힌 미남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머리가 치렁치렁한 게 육준서 이런 걸 알아요. 요즘 그 강철부대 육준서. 육준서 닮았어 아주. 이 압살롬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머리가,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무덤으로 수용되는 데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지나가다가 퇴퇴퇴 죽을 내고 지나갑니다. 왜냐? 죽어서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 말씀에 의해서. 효도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젊어서는 원래 그가요, 군인으로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군에 들어가서 불란서와의 전쟁을 벌일 때 큰 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군인으로 나 이제 정규군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이 길을 가리라. 근데 영국군에 들어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식민지 나라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린 나라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을 했어. 그리고는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대하고 돌아와서 고향에 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해하면서 바다를 누리는 선장이 되리라. 그리고는 이제 선장이 되리로 결정을 하고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다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제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야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 그 눈물을 보니 조지가 자기 생각을 적었어요. 내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 나게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냥 고향에 살기로 결정해. 그리고는 고향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참여하고 간섭하게 되다 보니까 1759년에 버지니아주 하원 일대에서 정계 입문하게 되고 나중에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되고 30년 후에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머니를 떠나서 선장이 되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갔다면 아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훗날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아니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다시 한번 2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뿐만 아니라 뒤에 약속, 계명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